레위기 6장부터 우리들의 성경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커버하면서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5장에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그 소제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6장과 7장 두 장을 통해서 1장으로부터 5장까지 다루었던 제사들에 관한 좀 더 디테일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고요. 8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 모든 제물들을 사르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10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벌써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젊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가 아닌 이상한 방식의 분향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8장과 9장과 10장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6장과 7장 이 두 장을 집중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구약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사들에 관하여 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레위기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사의 규례들과 그 다음에 거룩, 성별,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들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바 우리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교제, 사귐, 이것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free moral agent로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사단의 미혹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멀리 죄악된 곳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 이 교제의 회복 가운데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마음속에 가지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집트의 머미, 이 미라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미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싶은, 그래서 바로왕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미라로 잘 만들어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형체가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리고 그 바로의 무덤인 피라미드 안에는 정말 그 바로왕을 수종들던 그 모든 종들을 바로왕과 함께 생매장을 해서 죽음 그 후에도 바로왕을 그 종들이 계속해서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영원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의 제도를 공부하면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편 유다 지파를 향해서 난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깨어졌던 사귐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한 우리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무슨 책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레위 지파의 일종의 사역 매뉴얼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다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이 레위기 제6장의 전반부는 5장의 중간에서부터 다루고 있었던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5장 14절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 범과한 그런 죄를, 하나님께의 범과를 저지른 경우의 속건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이웃에게 저지른 범과에 대한 경우에 속건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돌파는 두 개의 그 태블릿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 태블릿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4개의 계명이 들어 있었고, 두 번째 태블릿에는,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6개의 계명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즉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첫 번째 4계명을 어기면 우리는 ungodliness,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그 거룩하심을 범하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블릿에 있는 6개의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을 어길 때
그것은 unrighteousness, 불의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태블릿에 있는 그 계명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태블릿에 있는 인간관계 6개의 계명들을 요약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인간에게 대한 죄. 속건제는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종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속건제, trespass offering 혹은 guilt offering이라고 불리워지는 속건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참 흥미롭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면서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다 선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범과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대한 몇 가지 범죄가 여기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웃이 나에게 물건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사실은 내가 그 물건을 감춰놓고서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누가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는 훔친 것이나 빼앗은 탈취한 물건을 20%를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하고 그 후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막 찾고 있는데 사실은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웠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몰래 감춰놓고 시침 뚝 떼고 나 못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이웃에게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범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 물건들의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언제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건제는 그들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바이털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배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얼마큼 성실한가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펠로십에 손상이 생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13절은 번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은 이 번제가 항상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에는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행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그 성막을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기구들을 따로따로 운반을 하는 그런 행진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성막이 세워져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은 이 제단의 불이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헌신의 불꽃이 식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헌신의 불꽃이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마는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what I really want to do.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사셨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배를 부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수가성에 물 기르러 나왔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그녀의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난 상처 입은 과거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귀한 사랑으로 그녀에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 지금까지 자기에 대한 온갖 더러운 루머들로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 마을의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보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변화된 그런 여인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간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갖고 와서 선생님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영화와 연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항상 번제단 위에 그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제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는 다시 슬금슬금 번제단으로 기어 올라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니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나가다가 또 어려운 시험이 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오고 또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 되면 언젠가 슬금슬금 그 뜨거운 불꽃 위에서 어디로 내려가서 도망가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교훈을 주실 때 나는 저 뜨거운 불길같이 타오르는 제단 위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는 또 번제단으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하죠. 그게 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아픔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한 덩이의 진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이리 빚으시는 대로 저리 빚으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용도로 쓰임받을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선포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의도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뜨거운 불꽃처럼 번제의 단 위에 우리 자신을 항상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바라요. 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번제와 관련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제사장은 반드시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건 레넌입니다. 레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침대 시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레넌이에요. 예, 면이죠, 면. 이게
천 옷감들 가운데에서 땀을 가장 잘 흡수하고 그러면서도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그게 리넨입니다. 리넨. 땀을 식혀주고 항상 서늘하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속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억지로 진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안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하는 이런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진땀을 빼면서 안간힘을 쓰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볼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에게 모티브가 되어서 사랑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이건 뭐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기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배울 때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속옷을 입게 한 이유는 제단이 땅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아궁이에 불꽃을 피운다든지 또는 그 번제를 하기 위해 그 높은 제단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제사장의 스커트 속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마포 속옷을 입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육체의 일들은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면들은 다 감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work of flesh. 이 work는요 labor입니다. labor of flesh. 육체로 하는 거는 전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들이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들, labor of flesh.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건 전부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건 뭐예요?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전부 저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겨?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처럼 앉아 계셔요. 잘 알아들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셔요. 아멘을 못하시거든 그렇게라도 이게 우리가 좀 서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지. 저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좀 가르쳐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의 목사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육체의 일은 다 가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로 하는 건 전부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나 영으로 하는 것, 성령으로 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건 뭐예요? 때 되면 꽃 피고 열매 맺고 뿅뿅 자동으로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나니. 절로 맺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는 일들은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는 성령의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동기로 뭘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건요 언제나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해놓고도 문제가 돼요. 열심히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속옷을,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들은 다 가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는 아침에 일출로부터 일몰까지 우리는 하루로 봅니다, 그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침이 되고 다음날 다시 해 떨어질 때 새로운 날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사를 성경에 들려줄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맞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저녁 해 떨어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 그들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녁 제사에 번제물을 살라서 밤새도록 제단에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침이 되면 그 죄를 퍼내고 다시금 새 장작을 그 위에 올려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불을 지펴 새로운 아침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바로 그 섬기는 제단에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 목사는 어떻게든 이 제단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제단에 불이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교회에 나오게 하고 새벽 제단에 딱 나오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요 새벽 제단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새벽 제단으로부터 부흥이 올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새벽 제단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 새벽 제단 좀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예, 아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 새벽 제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I don't care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는데 이 말씀은 meal offering, 즉 소제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 소제는 많은 때에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meal offering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화목제의 일환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로 죄사함을 얻고 난 다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불꽃을 사르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이 화제는, 소제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고운 가루에 떡을 구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유향이 들어가야 하고 기름이 섞여야 한다.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곱게 빠진, 아주 죽을 대로 죽어진 우리들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그런 모습,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기도의 향기가 더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 위에 이 밀가루가 구워지면서 빵이 되면서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죄를 상징하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이미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제물에 누룩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서 제거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위임식에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제에 관한 말씀이 설명이 됩니다. 19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자, 신기한 것은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제를 드릴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부분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소제를 드릴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의 포션을 제사장들이 자기의 소득으로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도 세상 일을 하고 돈을 스스로 벌여서 살아야지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종들이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제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에서 자기들의 소득을 취하도록 그렇게 명령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 아무것도 돌려받지 말고 완전히 불태우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중성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서 바쳐야 할 것과 제단을 섬기면서 교회로부터 일정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는 이 두 가지 면에 대하여 밸런스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교회의 사례 가운데서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고 또 주의 재단을 운영하는 일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불태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돌려주시는 포션을 받는 것에 대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쁘시죠? 기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지난주에 다루었던 속죄제에 관한 규례가 다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있어서의 제사장들의 요령과 또한 제사가 드려지고 난 후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그들의 몫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속건제를 드릴 제물의 부분 가운데 태우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는 뭘 말하느냐? 이것은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각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 용서를 위해서 올려드린 속죄의 제물들이에요. 이때 그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을 남기는 것은 속건제의 희생, 즉 죄사함을 가져다준 제물의 가죽이 남음으로써 그 속죄제 혹은 속건제의 희생을 드린 사람의 죄가 덮여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벌거벗은 것에 대하여 이제 고민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스커트를 해서 입히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속죄의 제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에서의 제사장의 역할과 몫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화목제의 규례 가운데에서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화목제는 기름과 피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먹는데, 이때 제사를 드린 후 3일까지 제물을 돌려받은 제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남은 것은 3일을 넘기지 말고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제의 제사에서 내 몫으로 돌려받은 부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펠로십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즐거움을 3일 이상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얻는 행복은 3일 이상 가면 무효예요, 무효.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족은 늘 프레시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받은 은혜로 올해를 버티려고 하는 거 참 불쌍한 일입니다.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10년 전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두고두고 우려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을 넘기면 무효예요. 3일 지나면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펠로십에서 우러나오는 그 향기로운 주님과의 사랑의 달콤함은 3일을 넘기지 않고 늘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3일 이내에 하나님과 내가 무슨 교제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작년에 받은 거 이제 그만 얘기하고, 10년 전에 받은 거 이제 그만 얘기하고, 20년 전에 받은, 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거 이제 그만 얘기하고, 3일 이내에 하나님과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말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일 이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혹은 주님 앞에 새벽제대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터칭이 오늘 여러분 3일 이내에 하나님과 내가 나누었던 달콤한 사랑의 화목의 교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27절에 보면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에 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바로 이 구절을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 수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제라고 하는 건 wave offering이라고 해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 희생의 가슴을 이 앞뒤로 흔드는 제사, 이게 요제예요. 앞뒤로. 그 다음에 거제, heave offering, 이것은 우편 뒷다리, 송아지의 우편 뒷다리를 아래 위로 흔드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거제.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제사장의 분깃으로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그런 제사는, 그러니까 송아지 가슴살, 그리고 송아지 오른쪽 뒷다리, 이게 무슨 살에 해당되죠? 가슴살은 뭔가요? 이게 안심? 등심? 아니면 여러분들 이 성경의 규례대로 한다면 제사장들은 항상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었어요. 와우, I love it. 여러분들 이 제사장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분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The Royal Priesthoo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6장, 7장 두 장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고요. 8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에 임명되는 모습과 그들의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정말 fully cover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요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8장과 9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딱 한 번 저지른 그 일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어야 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들, 우리의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해요, 참 기막히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죽은 두 아들들을 위해서 애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럴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자기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된 첫날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두 아들들의 죽임에 대해서 당연한 일로 여기고 절대로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빛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남아있었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두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아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제사의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계속하도록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그 죽은 두 젊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 백성들이 대신 슬퍼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딪혀오는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에도 내색조차 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대신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 주면서 대신 슬퍼해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정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0장 6절, 이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0장 6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제사장 아론과 그 집안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목숨을 내려놓는 일까지 불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종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죽임을 당한 그 아들들에 대한 슬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몫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정목사와 저의 섬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목사는 그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풀철주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신을 묵묵히 올려드리는 그런 종이 되고, 성도님들은 부족한 종의 그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헤아리며 그것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함께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나 정목사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정목사의 삶이 어디가 힘든 부분은 없을까, 뭐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주의 종과 성도들 안에서 늘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